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목사님을 오늘도 모셨습니다. 오늘 또 왔습니다. 반가워요. 이승원 목사님의 네 번째 이야기는 장애인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개척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 목사님. 네, 반가워요. 김선일 목사님. 네, 지난주에 제주도 사역은 잘 마치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아주 소중한 만남들을 가졌고요. 제주 지역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저의 개인 콘서트, 물론 복음이 전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제주 지역에서 첫 번째로 제가 골프를 또 라운딩 했습니다. 근데 생각처럼 공은 잘 안 맞던데요. 이번 주제가 장애인 사역인데 이 목사님은 25년을 한결같이 장애인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청각장애인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정말 존 웨슬리가 회심한 그런 은혜의 장면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 청각장애인을 만난 것이 올해로 25년째인데 청각장애인을 만나서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그런 과정들이 저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처음 청각장애인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에서 레크리에이션 지도교수를 할 때였습니다. 명지대 사회교육원에서. 그때 미국 LA의 한인 청과 상조의 대표자들과 우리나라 아주 대표적인 여성국국 우리 예술인들과 함께 모이는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보고 사회를 봐달라고 해서 사회를 봐주러 갔다가 용산구청장을 만났고요. 용산구청장이 저를 보고 자꾸 구청에 놀러 오라고 했는데 아마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청각장애인들을 용산구청장실에서 만나게 해서 그 사역을 저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청각장애인을 만나신 후에 감리교 신학대학원 또 신학대학원 입학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대학에서는 건축을 전공했고요. 대학 4학년 때 저의 수영어머니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은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장안동에 있는 성복교회가 이제 교회를 팔고 이사를 가고 그곳으로 새생감리교회가 이사를 왔는데 그곳에서 새로 이사간 새생감리교회에서 저를 만난 김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저를 보시고 보따리를 싸주시면서 한월산 기도원에 가라고 한 것이 인연이 돼서 한월산 기도원에 갔다가 제가 사명을 받고 그리고 또 장애인 사역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 이들을 섬기면서 교회 개척은 언제 하셨는지요? 네, 청각장애인들을 만나서 이제 선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 청각장애인을 용산구청장실에서 만나서 이제 청각장애인들이 요구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청각장애인과 지금은 목사가 되셨는데 김동환 목사님이라고 합동층 목사님이신데 그분께서 청각장애인 통역을 하러 용산구청장실에 오셨다가 용산구청장에게 사무실 임대를 부탁했는데 거절을 당한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저들을 도와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그들에게 명함을 건넨 것이 인연이 돼서 청각장애인들을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신학대학원 재학 시절 교회 개척을 하셨다는 것인지요? 그렇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이제 청각장애인과 관련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입학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6분의 1학기 입학하자마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가 뭐였냐면 한월산 기도원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내려와서 또 신학을 하게 되고,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감신대학원에 입학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백석대학교 전신인 방배신학원의 MDB 과정을 제가 입학을 했고요. 그 당시에 감신대학원에 시험을 봤다 떨어지니까 한월산 기도원의 원목이셨던 이덕수 목사님께서 저를 방배종신대학원 MDB 과정에 정말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입학을 해서 신학대학원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장애인들을 도와주면서 우리 이 장애인하고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는 김종일이라고 하는 그런 형제가 이제 버스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그 형제가 저를 보면서 아주 신기해하면서 자기가 버스 운전하다가 허리를 다쳤노라고, 그래서 지휘버스를 운영하고 싶은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냐고 해서 제가 그 형제를 도와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부탁하는 내용이 제가 한월산 기도원에서 사역하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한월산 기도원에 운행하는 버스를 한 대 지입으로 넣어서 그 운행을 내가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해서, 제가 그 당시에 한월산 기도원 총무장로인 우리 최영원 장로님의 아주 총애를 받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저는 어느 곳에 가서 사역을 하든지 간에 저는 생명을 걸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 한월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께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에 우리 지금 원장이신 이영근 목사님, 그리고 그 당시에 윤은희 전사님과 함께 기도원의 어떤 그런 이 집회를 담임 전도사로 책임을 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휘버스를 부탁을 했더니 흔쾌히 최영원 장로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고요. 또 그 당시에 또 성복중앙교회와 한월산 기도원을 운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복중앙교회 출발 장소는 그 당시에 총신대 총장이셨던 김의환 목사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우리 그 형제님이 부탁했던 지휘버스 차량 운행을 쉽게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노선을 만들어주니까 어떤 현혹이 되었는지 기도원의 관계자들과 그 형제가 결탁이 돼가지고 저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버스 지입을 위해서는 자신의 이름보다는 저의 이름을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빌려줄 수는 없었고, 제가 그 당시에 기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건강스포츠신문사 편집국장으로 영전이 되고, 그 이후에 제가 축구신문이라고 하는 것을 창간을 할 때였기 때문에 축구신문사 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해서 차량 명의는 축구신문사였고요. 그리고 성복중앙교회에서 한월산 기도원까지 차량을 운행하는 노선을 허락해 줬는데,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만은 아시겠지만 교묘하게 또 기도원 측과 교회 측 또 그 형제와 함께 저를 아주 곤경에 빠뜨려서 결국에 그 형제가 저한테 맞았다고 이빨을 빼고 나타나서 제가 구속까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가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1학기 차였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집사람은 시골에서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었기 때문에 저의 부당을 이제 선처를 원하고 탄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와서 저희 기도 교수님,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함께 웨슬리 신학회를 함께 했던 교수님, 이런 분들에게 이제 청을 넣어서 탄원서를 써달라고 했더니 학교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죠. 신학생이 구속이 되니까 제적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서울구치소에서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그리고 신학생이 구속이 됐다면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원인은 따져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주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아주 죄인으로 몰아서 학교에서 제적시킨다는 말을 듣고,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세상적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해달라고,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교회 개척을 하게 됐고요. 또 물론 이제 1년 만에 제가 보석으로 출소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더니 그 당시에 이제 감리사가 신문구 감리사님이셨는데, 그 신문구 감리사님은 우리 서울연에 감독까지 하신 분인데 교회 개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연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연회를 찾아갔더니 당시 총무셨던 우리 연회 총무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연회법에 신학생이라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고 해서 어렵게 교회 개척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문고 감리사님이 교회 개척을 주도해 주셨고, 그 당시에 이제 개척교회 설교는 감신대에 저하고 친했던 우리 왕대일 교수님께서 오셔서 개척 설립 예배를 드려주셨는데, 이제 그때부터 우리 청각장애인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설립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힘드셨겠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신학생이 돼서 구속이 된다는 건 너무 힘들었고요. 오늘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더 짧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 김선유 목사님의 간곡한 청이 있어서 짧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 저는 결국에 6분의 4학기 때 결국에 저는 보석으로 출소한 후에 무죄를 받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무죄를 받은 이제 보상금을 가지고 저는 그 돈 전부를 신학생들과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우리 장애인 교인들, 그리고 또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전액 다 사회에 환원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하나님은 결국에 정의를 저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개척된 교회가 또 하늘산 기도원과 관련돼서 그런 버스 운행과 관련돼서 제가 구속이 됐다, 출소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런 과거들이기도 합니다. 네, 가슴이 정말 아프군요. 그럼 이제는 그들을 전부 용서하신 것인지요? 정말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목사가 된 제가 참 과연 용서를 했을까? 이런 얘기한다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비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날마다 그 당시에 적어도 총신대 총장까지 한 김희한 목사, 성복중앙교회 목사가 양심선언을 하지 않고 또 그 부정한 자들과 그 정말 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도 서운한 이야기가 됐고요. 또 하늘산 기도원 최양원 장로님 고인이 되셨지만 그런 젊은 형제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해서 저한테 준 그 상처들, 그리고 그렇게 구속된 저에게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들은 제적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저에게 핍박을 가하고 저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 정말 저는 학교로 돌아와서 복학을 하고 무죄를 받기까지 학교와 엄청난 다툼도 많았고 싸움도 많았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교수들하고 아주 논쟁도 많았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교수들이 좀 시원찮으면 저는 백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당신한테 내가 학점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6분의 5학기까지 다니는 5학기 동안 F학점만 제가 10개가 넘습니다. 참 아직까지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정의로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았던 그 고통이 적어도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 위해 관계된 것이고, 또 한국의 최고의 신학교라고 했던 그런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그런 정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제적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당시 저희 집사람은 고등학교 영어 선생으로서 너무나 충격받아서 결국에는 유방암까지 얻게 돼서 수술하고 그런 아픔의 과정들,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 위해서 저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는 믿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정말로 눈물도 많이 나고요. 과연 그랬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는 말로는 했다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늘 하나님께 제가 따질 때도 많았고요. 서운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싶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참고 있는 이것이 용서라고 한다면 용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보속으로 출소하신 후에 신학교에 다니면서 교수님들과 많이 싸웠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는 저희 집사람이 학교에 가서 특히 김원기 교수님하고는 제가 웨슬리 신학회에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서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원 안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학교도 만들어서 운영도 했고요. 그런 제가 구속이 됐는데 교수들이 제적을 시켜야 된다는 그 말 때문에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강단에서 외치는 교수님들의 그 가르침이 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부딪힐 때마다 교수님들하고 다퉜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지를 냈었고요. 또 신학적인 논쟁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한 학기를 남겨놓고 학교를 자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목사 안수 받는 것은,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은 정말 내 정의감이나 내 신학 이런 것이 허락을 안 했고요. 특히 저는 하늘산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또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이제 체험신앙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느 신학생들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하고 많이 다퉜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수님들 중에는 제가 확실하게 느꼈던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유주의 신학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몇 분의 교수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하여튼 그분들하고 제가 많이 다퉜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도 특수 사역을 25년간 해오신 우리 목사님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박순호 목사님이라고 그 대구 서현교회 담임하셨고요. 제가 나눔과 기쁨에서 만난 목사님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회에 초대를 해서 설교를 맡겼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5년 동안 이런 사역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일이고 훌륭한 목회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도 정말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 정말 잘했잖아요. 하나님 저 정말 멋있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할 만큼 열심히 해왔고요. 또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 현장, 광주 도가니 사건, 또 평택 에바다 농아학교 사건,
대전원명학교 사건, 전국에 있는 청각장애인과 관련된 이런 모든 문제들의 인권운동을 제가 해오면서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의 25년 동안은 정말로 대단한 그런 사역이라고 스스로도 평가하고 있고요. 또 그날 이후에도 또 광주 도가니 사건 때문에 또 두 번의 구속이 있었지만 그 두 번 다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또 항소심에서는 제가 무죄를 받아서 저는 교대에서도 유명한 제가 인권운동가입니다. 3번 구속에 3번 실형 그리고 항소심에서 다 무죄를 받은 정말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한 그런 저는 정의맨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그런 저는 법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우리 이 방송을 보시고 정말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존 롤스 교수는 정의를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분배라고. 정의는 분배라고 맞습니다. 그 분배를 케이크 하나를 6등분해서 잘랐을 때 맨 마지막 케이크를 자른 사람이 먹는 걸 정의라고 했는데 하여튼 저는 이 정의에 대한 개념을 존 롤스 교수님 때문에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됐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인권운동을 25년 동안 해오면서 또 장애인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한 20년 동안 담임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적어도 목사라면 잘못되어 있는 일이 아니면 아니라고 반듯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단과 교회와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겉만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 또한 부당하고 또 억울해하는 그런 현장에서 목회자들은 바른 소리를 통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목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좀 늦게 오다 보니까 제가 그냥 오늘 너무 바빴어요. 어제 정덕환 장로님이 요즘 많이 아프셔서 에덴 복지재단 정덕환 장로님 아시죠? 네. 그래서 요새 밤을 며칠 좀 같이 세워주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 4시 반에 거기서 나오면서 5시 반에 또 의정부에서 김현남 수녀님하고 제가 약속이 있어서 거기를 가다 보니까 머리를 못 감았어요. 근데 방송국에 오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 못 감아가지고 머리 감다가 이 머리에 제가 아주 그 화장실에서 부딪혀가지고 한 3cm 정도가 또 이렇게 이 상처가 났는데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바르게 살으라고 하는 그리고 정직하게 살으라고 하는 저를 향하신 채찍으로 보고 저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꾸준히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또 그것이 또 살아있는 내 현장의 목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빛 선교방송의 우리 김선율 목사님과 함께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한번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